3월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인데 연이어서 그동안 통설을 해 오던 것을 잠시 멈추고, 사실은 멈춘 것이라기보다는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셨다 하는 말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수많은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 우리가 통설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사요 선지자가 이제 탄생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으며 사사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준비하며 왔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을 쫓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을 듣게 돼요. 백성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면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생활을 본받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그런 사사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더 이상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요구를,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기보다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둔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된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따라서 사는 것과의 그 차이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는 것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들도 4년, 5년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보면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지만은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도 상당수에 이르죠.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뽑은 대통령 또는 왕은 우리들이 만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왕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했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직접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을 세우면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그 왕을 받들어 섬기면서 불편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라고 아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왕은 여러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왕은 그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친히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면서 누누이 말씀했던 그 수식어가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 이곳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들을 늘 말씀을 할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 생활하고 있을 때 너희들을 그곳에서 지금 이곳으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내가 너희의 왕이다. 실질적으로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모든 방해가 되는 그런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제거하시고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동안 잘 하다가 이제 이 사울이 실수를 한 두 가지를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사울로 세웠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자,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앞에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 사울 왕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너희 앞에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기에서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사울 왕을 말하고 있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사울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의 손이, 아니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그렇더라도 너희들은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며 나를 섬기며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세운 왕이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들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솔로몬은 아니다. 사무엘은 그렇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무슨 기도? 너희들이나 너희들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기도를 하겠다. 그래도 너희들이나 너희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운 이후에 그 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다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의 문제점들을 한번 봐보고 싶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례함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사울 왕의 두 가지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은 사사도 되고 선자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고 그랬죠.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 사람 중에 사무엘은 왕만 안 되고 된 거죠. 자,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의 일을 했던 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사울 왕이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집례하고 맙니다. 나중에 온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집례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은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 더디 온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전쟁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실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다음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바치고 싶었던 그 의도야 우리가 생각할 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들, 양이나 소의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뜻이 가sam합니까? 너무 좋아. 그러나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사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말짝시로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와 선교하는데 열심히 있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여기에서 사울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겠다.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외면했다기보다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계기가 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도록 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면서 역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조금 사울 왕과는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일명 우리가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며 그를 복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면서, 그 언약 속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먹고 있었던 것을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를 복되게 할 것이며, 또 그 다윗의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이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처럼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그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면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은혜와 또 복된 말씀을 주셨을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곳에 언약궤도 옮겨놓은 다음에 솔로몬 왕이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사무엘상 8장 22절에서 53절에 약 30절에 관한 솔로몬이 성전 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 성전에 이 백성들이 와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또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를 솔로몬 왕이 한 것입니다. 그를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도 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사함을 위하여서 이 성전에 와서 또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지. 왜? 이 성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다 무엇을 했어요? 언약궤를 안치를 해놨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본다든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회개를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이다. 성전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안치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했다는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우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솔로몬 왕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부귀와 명성과 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아버지에게 언약했던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말씀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며 유지해 주겠지만 그 아버지가 산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솔로몬 왕이 천여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도 이 솔로몬 왕이 어기게 되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발생하는 곧 이방 신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솔로몬 왕 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한 지파를 주는데 베냐민을 붙여주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된 두 나라로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분열 왕국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열왕기상 1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열왕기상 16장 2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왕위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열왕기상 16장 19절에 시므이 왕이 7일 동안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7일 동안의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을 해주죠. 열왕기상 22장 5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 왕들의 죄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런 수식어가 따라왔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따르고 지키지 않다가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여 살면서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왕에게 아버지를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그 왕의 마음을 바꿔버렸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남왕국 유다 왕들의 죄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일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도중에 개혁을 일으키는 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잠시 잠깐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또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이 우상이 들어오게 돼요.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죠.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또는 내 이름이 그곳에 영원히 있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급기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고 파헤치고 불타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전능하신 왕을 보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나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를 가리켜서 여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말합니다.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백성들의 왕, 이 백성들을 지향해서 구원해 주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도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런 이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붙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받으면서 네가 왕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이제 한마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까지 썼다고 그랬어요. 요한1서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한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본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요.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요구했던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아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게 하면서 왕의 제도, 조건, 왕을 세우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어도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결국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들이 원해서 세웠던 그 왕들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는지 이제 우리는 어렴풋하게 이제 새길 수가 있잖아요. 다윗과 같이 아니한다든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든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사람이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둘러나눠진 그 나라의 병폐와 문제들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지존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달려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옹호하는 그 백성들의 그 외침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지금도 내게 왕으로 계신가?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라고 말씀했던 그 외침과 함께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찬송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다윗의 언약의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말씀처럼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그 계보에서 왕으로 보내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다윗의 기약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영원히 세워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